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지만은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사람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그 사람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됐지요. 그러니까 구원도 얻고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성경의 기사 가운데서 참 신기하고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만남,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한두 마디의 대화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격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병도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귀한 그 결과를 얻게 되었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 맹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느냐? 안 믿습니다.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봤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이 맹인에게 참 귀한 것은 메시아의 권세, 즉 능력을 믿었습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병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을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을 이 맹인은 믿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메시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세를 믿은 것입니다. 이 그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얻고 또 육신의 병도 고치는 놀라운 일이 그 맹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대답, 이 맹인이 했던 그 믿음의 대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정리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믿음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대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대답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겠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 믿음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답의 그 특징이 뭐냐? 현저한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믿음의 대답은 합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뭘 물으실 때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맹인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함으로써 믿음의 인정도 받았고 또 육신의 병도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이 솔로몬의 경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대답했지요. 이 대답은 완전한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것은 그 대답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참, 이렇게 좋은, 이렇게 행복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맹인처럼 또 혹은 이 솔로몬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리가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대답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 즉 나의 대답이죠.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불일치가 되겠습니까? 불일치가 되겠죠. 믿음이 없는 대답이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을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답이 아닌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은 믿음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아까와 반대지요.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불일치가 되겠습니까? 일치가 되는 거죠. 즉,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맹인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지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바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도 받고 병도 고쳤습니다. 솔로몬도 그와 같은 매우 유사한 경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 말고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즉 그런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시기 때문에 그것만 주시느냐?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물어보시는데 믿음의 대답이라는 건 뭐죠? 아까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대답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안 믿으면, 못 믿으면 그런 대답이 안 나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른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주시려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됩니다. 불일치가 되면 응답이 없지만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반복이 되는데 주님의 주시려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같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면서 늘 응답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